여러분 앞뒤 좌우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눈동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웃으며 눈 맞추며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그게 뭐냐고요? 성경 통독 지금 다 하고 계신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감사하게도 말씀이 참 달다,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벌써 이사야서까지, 굉장하죠. 이사야서까지 지금 읽고 계시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이 이런 면에서 또 궁금증이 생기고 저런 면에서 또 궁금증이 생기고 하면서 말씀이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면서 이제 다가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동참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성경 70독 페스티벌 현수막을 보셨죠? 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전교인이 함께 달려가고 있는 성경 통독 페스티벌에 동참하시고, 이제 이 예배당 좌우에 붙어 있는 저 현수막들은 궁금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냥 많이 하는 얘기로 하나님 나라, 사명과 정체성 이렇게 많이 하는 얘기로 제가 걸어 놓은 게 아니라, 성경 통독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저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저 두 가지 큰 기둥을 놓치면 그것은 그냥 성경 많이 읽었다라는 장을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에 나침반처럼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이 주보에 하우스 다이어그램이 있죠. 생명사역에서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저희들이 야심차게 이 하우스 집의 두 기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온 회중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것은 대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기둥을 보세요. 양쪽 기둥을 보면 소그룹 기둥이 있죠. 이 소그룹 기둥이 바로 사랑방입니다. 이 집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 집 그림에 집의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공동체의 기둥, 소그룹의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앉아서 대배 때 드리는 또 이런 모임을 공동체라고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기둥이 바로 사랑방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기둥을, 두 기둥을 세워 나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모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랑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생명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랑방은 작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당 중부교회라는 큰 교회 안에 각 사랑방이라는 여성 1사랑방, 2사랑방, 남성 1사랑방, 유초 사랑방, 중청 사랑방이라는 작은 교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이 각각의 교회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계획이 계시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이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전 교인이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오전 예배를 통해서는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교사에게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연한이 조금씩 쌓이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집사가 되고 어느 순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이 이게 세월이 오래 쌓이면 여러분 그때는 궁금한 걸 잘 못 물어요.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걸 물으면 애들 말로 팔린다 그러죠. 묻기가 쉽지가 않아요. 괜히 그런 것도 모르나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그런 거를 묻나, 신앙이 믿음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분명히 좀 궁금한 성경 구절이고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잘 묻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질문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경을 읽다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몇 달 전에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 질문들을 받았고 또 우리 교사 한 분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도무지 책을 읽어보고 뭐 물어보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 분도 궁금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잘 해결되지 않는 성경의 난제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방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오후 시간에는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 통독에 대한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 낮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성경의 궁금증들, 성경의 난제들에 대해서 풀어가는 시간, 성경 Q&A 시간 시리즈 설교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가인의 스토리. 여러분 창세기 지금 28장까지는 다 읽으셨죠? 그게 뭔 말인가? 성경을 28장까지 읽으셨으면 이제 이 야곱이 도망가면서 이 돌베개를 베고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하부터는 뭐랄까요, 창세기 11장까지 우리가 만나고 궁금하고 질문이 생겼던 이런 부분에 비하면 12장부터는 그렇게 비교적 앞부분보다는 궁금한 게 좀 적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까지가 이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제가 그냥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좀 많이 받았던 질문 가운데 하나를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생각입니다. 가인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범한 이 가인을 불러다가 그 죄값을 묻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죄값을 너는 받을 것이다. 너에 대한 죄값은 이것인데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가인의 직업 의사였죠.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어요. 농부. 직업이 농부였는데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큰 벌이 뭘까요? 농부에게 가장 큰 상은 뿌린 대로 거두고 땀 흘리고 밭간 대로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것보다 농부에게 더 큰 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농부인 가인에게 가장 가혹한 벌인 너는 이제 농사를 지어도 다시는 소득이 없을 거야, 소출이 없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조차도 농부에게는 가장 큰 벌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한 곳에 정착하면서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그 땅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또 자라나오면 그것을 잘 가꿀 수 있는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사는 사람이 농부죠. 그런데 이 농부 가인에게 너는 이제 아무리 농사 지어도 소출이 없을 것이고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너의 죄값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인이 13절 14절에 하나님 그 죄값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14절에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한 말이 나와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지우신 그 벌도 무거운데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 동네에서 떠나가면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저기 12장 13장 그때 가서 이 말씀이 등장하면 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4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지금 사람 이름이 몇 명이 나왔을까요? 4장까지 아담이 나왔죠. 하와가 나왔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총 4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었죠. 그러니까 3명 남았어요, 이름이.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지금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해 있는 이 상태에서 갑자기 가인이 내가 이 동네를 떠나가면, 집을 떠나가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이름이 4명 등장했다가 1명 죽었는데 지금 가인이 동네 밖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얘기하며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15절에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네가 걱정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가인도 지금 뭔 말 했습니까? 내가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얘기했죠. 하나님도 그래, 네가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조치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인이 얘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어디서 등장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어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또 다른 곳에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셨겠구나, 이 말씀에 따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여러 부족들이 생겨났고 아담의 가족들 외에도 다른 많은 부족들이 그 주변에 있으면서 지금 가인을 위협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노라고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야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또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을 지어 넣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나마 이 부류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을 창조해 놓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원숭이로부터 진화해서 이렇게 많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이야기이고 신화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인물들을 그냥 등장인물로 해서 나타내는 걸 뿐이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다른 지역에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류가 있어요. 다른 창조를 얘기하는 부류와 아니다, 원래부터 우연히 생겨난 사람들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해서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진화론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말고 다른 곳에 많은 사람들을 창조해 놓았다. 당연히 진화론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고, 그렇죠? 당연히 진화론은 원숭이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생겨날 수 있느냐, 그건 일단 뒤로 빼놓고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 아담, 그리고 그의 출애굽,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실낙원을 하고 나서 에덴의 동편 놋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놋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진행하실 때 다른 많은 곳에서도 지구 이쪽 저쪽에도 사람들을 많이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 가인을 때려 죽일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냐면,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만날 때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성경이 그 부분을 다 드러내지 않을 때 성경 전체의 시각으로 그 부분을 드러낸 얘기들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만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28장까지 쭉 읽어보니까 사람을 창조한 기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기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창조했는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른 사람들을 창조했다라는 어떤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사람이 앞서 나가서 사람들을 창조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뭐예요? 성경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생겨난 사람들은 뭐냐,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이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보니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되었는데 이제 한 사람 죽고 세 사람이 남았는데 이 세 사람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성경의 이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게 전체가 몇 장이라고요? 1189장, 66권의 성경이 1189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했는 그 모든 창조의 기사와 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면 1189장의 이 성경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창세기만을 가지고, 창세기 50장만을 가지고도 50장 안이 차치하고라도 11장까지, 11장 안이 빼고 그냥 천지 창조를 다룬 1장, 2장만 다루더라도 여러분, 그 2장, 종이 몇 장 되는 그것에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모든 기사가 다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기록하시냐면 꼭 필요한 부분을 기록하시고 나머지는 다 여백으로 생략하세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이름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특징들을 보면 중요한 성경의 하나님의 주제만을 드러내놓고는 다른 것은 다 생략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략의 성경의 기록들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 많은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가 그 족보를 기록할 때
구약에 등장하는 족보와 마태가 기록하는 족보가 서로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마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요람과 우시야 왕의 그 세 사람을 그 사이를 생략해버려요. 그게 구약과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더 강조하는 것이 있고 더 생략하는 것이 있고 빼는 것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부분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창세기 4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어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값이 어떤 게 되느냐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의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핵심 주제란 말이에요. 이 핵심 주제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4장까지 거슬러 와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 5장 6장에 가보면 아담이 800년 동안 더 살면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아요? 930년 이상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아담이 800년을 이상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5장 4절에 나오죠.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5장 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와 함께 800년 동안 살면서 평생 900 몇십 년을 살면서 낳은 자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나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요. 중요한 인물들, 구속사의 줄기가 흘러가는 인물들과 이 구속사를 정면으로 반박했던, 대적했던 그 인물들을 대조하면서 중요한 인물들을 싣고 나머지 인물들을 다 싣질 않았다고요. 이게 성경의 대표성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 시대에 이미 가인과 아벨의 다른 형제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창조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많은 유력한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은 다른 곳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창조해놨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창조했다면 그것은 성경 기록을 넘어가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기록의 특성상 주제를 부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생략하는 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생략된 채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창조해놨다면 가인이 왜, 다른 사람들은 자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내 동생 죽이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느냐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부족의 다른 창조된 사람들이라면, 이 가문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내 동생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왜 상관하냐 말이에요. 이것도 해석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냐면, 다른 많은 형제들이 이미 있었는데, 형제들이니까 일가 친척이니까 내 동생을 죽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 집안 일인 거예요. 이거는 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 내 동생을 죽인 일이기 때문에 이놈을 가만 놔둘 수 없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가인의 동생을, 많은 형제들을 이미 성경에서는 복선으로 깔아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가보면, 그 뒤에 쭉 나가보면 가인이 또 나중에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여러분 요것도 많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세 사람 네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가인은 누구랑 지금 결혼한 거죠?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죠? 당장 벌써 또 그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미, 하나님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이 성경에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다른 형제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드러나는 궁금증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을 했단 말인가? 일종의 요즘 이게 요즘 말로 뭐예요 이게?
친족 간의 결혼, 근친 간의 결혼이잖아요. 요즘 이게 다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초기의 인류에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고,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서로 친족 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가 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아브라함이 결혼한 사람은 이복 동생이에요. 친척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홀이라는 사람도 그의 형제 하란의 딸인 밀가와, 그러니까 친족과 같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필수예요, 필수. 많은 자녀들이 낳았고 그 자녀들이 형제 자매이지만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들을 낳고, 그 당시에는 그 DNA가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즘 뭐죠?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유전자의 불완전 때문에 기형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금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930년, 900 몇 년까지 살 정도의 사람들이 아주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고 좋은 유전자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인류를 퍼뜨려 나가십니다. 그 1900 몇 년, 93년도인가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그 인간의 두개골을 발견해서 그 두개골을 분석해 보니, DNA를 분석해 보니까 그 DNA 속에 지금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여러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 DNA가 그 한 사람의 두개골 파편 속에, 그 DNA 속에 다 담겨 있다. 분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과학과 부딪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과학입니다. 과학. 성경이 역사와 부딪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역사입니다. 성경이 심리학과 부딪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미 심리학이에요. 성경만큼 사람의 심리를 잘 꿰뚫고 있는 것이 없고, 성경만큼 과학이 적용되는 것이 없고, 성경만큼 사람들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일 뿐이죠.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이 마치 없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학문으로,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일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이미 그 아담 속에 무엇이 있었나요? DNA, 미토콘드리아, 세포, 조직,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창조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세포, 피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현미경을 바라보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니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석해 나갈 뿐이죠.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죠. 우리의 몫이에요. 자, 여러분, 칼빈이 요 창세기 4장 17절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여러분, 칼빈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장로교의 뿌리,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기독교의 이 교리를 딱 정제화시키면서 아주 위대한 교회의 초석을 또한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 창세기 4장 17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떻게 주석을 달았냐면, 가인의 아내에 대해서 누구라고 했냐면, 가인의 또 다른 누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성경 학자들이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고, 여러분, 그분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걸 지지 안 한다 라고 해본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불신앙의 소치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불신앙의 안경으로 보면 불신앙할 게 너무 많아요. 성경 1장 1장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창조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경보다 더 과학적이고 성경보다 더 논리적이고 성경보다 더 심리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셔야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제해 놓지 않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것을 어떤 설화로, 어떤 신화로, 어떤 이야기로 보면서 이게 틀린 게 뭘까, 이게 잘못된 게 뭘까, 이게 오리가 뭘까, 그것을 찾아내려는 의도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시각으로는 성경이 도무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른 비판의 시각으로 보는 건 괜찮아요. 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다른 사람이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떤 누구를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경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우리가 취해야 될 성경의 통독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 가지 성경의 궁금증들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두 가지의 이 궁금증이 드러날 거예요. 성경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어떻게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 때 이 기록을 본인도 못 봤으면서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거 다 뻥 같아, 다 거짓말 같아. 이렇게 성경을 다가가는 것보다 하나님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고 내 논리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부분을 나는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싶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읽어가실 때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사랑방 모임에서 여러분 깊이 새내기, 이게 무슨 말인가? 깊이 새내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성경 그 구약 내비게이션 읽어보시면 이 과에서부터 데이 2에서부터는 이제 깊이 새내기라는 적는 것이 있어요. 깊이 깨달은 것을 적어야 되고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거 적게 되고 내가 새롭게 적용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랑방에서 나눔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거기다가 궁금한 것들 이건 뭘까? 질문들도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그것을 같이 취합해 주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또 설교를 통해서 다루면서 궁금증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 밖에 무슨 성경 공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예요? 선교사님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무슨 교수님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같이 하시죠. 그러나 교회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형적인 신천지 기법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걸 너무 잘 알고 교회 침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참고 도서들을 추천해 드릴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함께 성경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 여러분 또 사랑방 나눔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다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방이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말씀의 건강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사랑방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방이 다른 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지나치면서 시간이 지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보니 이제 더 이상 신앙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또 부끄러울까봐 질문을 못하고 성경은 궁금한데 그냥 묻어놓고 지내온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깨놓고 드러내어서
확실하게 해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방이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는 사랑방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사랑방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위해서,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